이제 소아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버가모,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에 어떤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수신자도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이재하 목사님 오셨을 때도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편지한 걸까요? 그러면 이 편지는 그럼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종그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목사님과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다, 그죠?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 겁니까? 그러면 예? 에베소 교회 사자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을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당연히 수신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들을 돌려서 읽어라고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서머나 이게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7 사자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 그죠? 목사님이 이 편지를 딱 받아서 지 혼자만 읽고 지 혼자만 구원받고 지 혼자만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신 차리고 깨워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들을 잘 또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했죠.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러면 7교회의 사자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소망이 있죠, 그죠? 7별, 7교회의 사자인 7별을 총회가 붙잡고 있더라. 교단이 붙잡고 있더라. 총회장이 붙잡고 있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목사님이 컵 뚜껑을 붙잡고 있다 할 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안 잡히네, 잘. 손이 작아서 그런가. 컵 뚜껑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은 오른손에 있는 7별. 자,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컵 뚜껑. 근데 이게 오른손에 있는 할 때 이게 이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하면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엔, 뭐뭐 안에.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이런 의미보다는 오른손 안에 7별이 딱 붙잡혀 있는 모습이죠. 딱 이렇게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태경이는 내 손 안에 있다. 그죠?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예수님 손 안에 딱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자, 손 안에 있다. 오른손 안에. 성경의 오른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의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권능과 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의 그 하나님.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전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 그 전능을 설명할 때 아람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른손 안에 7교회 사자가 잡혀 있다는 건 설명은 7교회 사자를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딱 쥐고 계신다는 것, 사로잡고 계신다는 것이, 그죠? 오른손 안에.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른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교단과 총회에 사로잡혀 있는, 아니면 어떤 세상의 정치력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교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종. 우리 모두가 또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어디로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잖아요. 그죠? 7 교회 사이로, 가운데로. 그죠? 가운데. 7 교회 사이 가운데. 근데 여기 이 사이로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복판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복판에. 예수님이 여러 교회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한복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중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어요. 남의 나발이를 침범하지 마라. 아니, 우리 교단도 여기서 우리 여기 연지 교회까지는 거리가 훨씬 멀죠. 우리 교단 안에 같은 시찰 노예 안에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같은 지역 같은 동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300m를 벗어나라. 300m 안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안산에 내려가셔가지고 안성에 내려가시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못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지방의 감독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나와바리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교단의 감리교회 엄청난 어른이시거든요. 왜 우리 손자가 교회를 하겠다는데 너가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랬더니 어이구 그분의 손주십니까? 예, 그러면 법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의 한복판에, 우리 성전인 내 마음 중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 예수님이 한복판의 중심에 계셔야 되겠죠. 교회의 한복판 한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 교회 사이 한복판 중심 한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거니신다는 거,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주님이 다 체크하시고 기름을 채워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니신다는 이 단어의 뜻도요, 거니신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동행하는 자, 할라크, 함께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걷는다. 이 거니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순례하여 다니시며 기름을 채우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늘은 저기 연지교회 갔다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기름 안 떨어진다 주님이 다니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지나신다,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는 단어 속에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7 금초대 7 교회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부으시고 기름을 채우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다 채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이죠. 교회는 주님과의 하나됨, 함께 연합이에요. 이 거니신다는 이 단어 속에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성도, 한 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니신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할 때에 주님만 열심히 교회를 순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인 우리가 하나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죠. 아멘.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요. 태경이 정신 차리라, 시작이다. 이제 벌써 딱 자세가 이제 갈라고 딱 마음을 딱 똑바로 해. 자,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생각해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책망할 것이 있어가지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하기라? 옮기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옮긴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심판한다, 아예 버려버리시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다 죽여버리시고 회개 안 하면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심판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세상에 죄악이 차고 차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좀 잘못했다고 막 갖다 내비라, 이 좀 잘못했다고 저 갖다 버려라, 에베소 교회 좀 잘못했으면 처음 사랑 버렸어, 내가 책망했는데 한번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네, 갖다 버려. 주님은 난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봐요. 그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 악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주님은 한번 죄짓다고 때리 패보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참고 찾다가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께서 진멸하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하는, 이것도 막 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옮긴다는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도 흔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람어에는 이 말이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흔들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도 흔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 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뭐 하려고 흔드실까요? 주님이 그래도 제대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좀 참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7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주의 종들이 있어야 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종이 주님의 손 안에 다 붙잡혀가지고 딴 생각 못하도록 기도를 해주셔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가지고 막 몸 빠져나가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7별 주의 사자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요. 그런 종들을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교회와 연합되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의 중심에 역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좌정하여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7교회 동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목하여 봐야 되겠죠. 주목하여 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마음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다,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붙잡고 계시다, 사로잡고 계신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압니다. 근데 사람은 다 몰라요. 너무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다 배웠다 아닙니까? 다 압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요? 주목하여 보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1장에 나오는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 개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종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세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 잘 없는데, 옛날에는 믿는 집에 가정에 식탁에 가면 예수님 눈밭에 어떤 사람이 찍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녹아 있고 어떤 부분은 눈이 있고 딱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보여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싶어가지고 막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본 적 있어 없어? 그 사진 밑에 보면 적혀있는 글구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뭐 이런, 보신 적 없어? 나만 봤나? 그 그림 밑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가정이요, 뭐 우짜고저짜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뭐 하신다고 그랬었습니까?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까지도. 자, 2절 3절에서 안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과 회개하지 않으면 5절에 옮기리라는 말과 그 다음에 6절에 미워한다는 말과 7절에 이긴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2절 3절에서 주님이 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요, 책망과
책망과 축복이,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책망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보면 항상 주님은 뭘 먼저 하세요? 칭찬을 먼저 하죠. 우리는 뭘 먼저 합니까? 책망을 먼저 막 해놔놓고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아유 그래도 당신이 이런 좋으면 좋아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책망부터 막 해놔놓고 당신이 뭐 어쩌고 인상이 약하면 아유 그래도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잘했어요 이러죠. 제가 자주 듣는 얘기. 그런데 주님은 항상 뭐부터 먼저 하세요?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감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아멘. 항상 우리 좋은 것들 보고 사십시오. 좋은 것들 먼저 말하시고. 자, 뭘 안다고 말하십니까? 내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에베소스란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고 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하죠. 자, 이걸 에베소 교회에 바로 말합니다. 내 행위, 이 행위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역사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요 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인내, 요 인내.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네 행위라고 말할 때 이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치면 믿음의 역사죠.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믿노라 하면 사노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에베소 교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겠죠. 사랑의 수고.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를 얘기할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막 사랑하고 섬기는데 상대가 안 받아줄 때는 고통스럽죠. 막 때리차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가가고 섬기려고 할 때에 고통스러움이 있죠. 여기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겠죠. 그러면 인내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겠죠.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질 영광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거기 순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거꾸로 역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 회개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지만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가 겸비하고 돌이킴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의 수고나 또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를 두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걸 주님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들은 말쟁이. 왜? 말만 빤지득하고 말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쟁이. 아이고, 막 예수쟁이들한테는 말로는 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수고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기로.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으로 하는 수고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힘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섬기는 섬김들이 있어야 돼요. 딱 지 수준에만 아니에요.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힘에 넘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힘에 넘치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 이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예 출입을 못 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유명한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 부암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영적인 현장이 성령의 용광로기 때문에 여기 오면 자기의 과거의 어둠들이 다 드러나요. 그걸 견디고 이기고 녹여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부끄러움에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왔다가 부암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견디고 다 떠나버려요. 여기 와가지고 성공이나 여기 와가지고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나온 사람들은 부암로교회 나오면 못 견뎌버려요. 부암로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우리끼리 막 이래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막 니는 오지 말고 니는 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영적으로 정말로 악한 자들, 잘못된 자들이겠죠, 그죠? 자, 그 뒤에를 한번 가볼까요? 뒤에 2장 20절.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거리였어요. 뭐 했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악한 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우리가 딱 겸비하여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저것 막 용납하여서 다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어서 그건 좋지만 잘못하면 이것저것 막 용납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짬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별력들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악한 자들, 왜냐하면 이게요,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온 덩어리를 다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진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자칭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가 있으면 진짜 사도도 있죠. 그죠? 진짜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가 사도로 다시 포함되어져서 12명의 사도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나 바나바를 사도의 계열에 두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 같은 이 여자들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사도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성을 따라서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역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적인 기능을 가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셔야 되지. 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어디 가도 이런 표 하나 딱 파가지고 붙여버리면 거질부로 그냥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나오고, 우리 교회 옆에는 뭐 또 있습니까? 새사도 교회도 있고 새사도가 있으면 그럼 헌사도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12사도는 뭘까요? 헌사도인가 그런 거. 신사도가 있으면 옛날에 구사도도 있었겠죠. 구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하여튼 사도적인 기능을 가진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시기도. 자, 근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가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아이닥 하면은 막 기닥할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 자칭이라는 말들을 내세울 때에는 거기에 항상 어떤 의미들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 그 교회의 한복판에 계신 주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부산의 인터코 목회자 비전스쿨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구분하는 건 아닌데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의 어떤 코스를 밟았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군소교단, 작은 교단, 장자교단, 큰 교단, 작은 교단, 중간 교단,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안 불렀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는 것 같더라. 부르는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막 거질부로 다 때리치우고 신학교 가가지고 밤새 고생하시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르심은요, 진짜 확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신학이나 성경적인 어떤 우리가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저는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되어야 되겠죠.
난 도무지 납득이 안 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런 경우에 내가 억지로 주장하고 내세워서 그걸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근데 자칭이라고 말하죠. 자칭.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칭인지 다칭인지 어찌 알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을 여기다 한 100명을 모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수를 받았는지 어디 안수를 받았는지 지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뭐가 막 난리가 났습니까? 학력 위조라든지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워낙 기술들이 뛰어나고 프린트물 하나만 딱 뽑아버리면은 미국의 대학교에야 학위가 그냥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단에서 총회장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군대에 있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한날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엄마가 하루 종일 방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알던 자기 엄마가 아니더래요. 근데 휴가 마치고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야야, 네가 복귀하거든 아마 군종이 바뀔 텐데 네가 그 군종이 될 거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대요. 자기가 그 부대의 행정적인 걸 다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대에 군종이 필요하면 자기 손을 거쳐야 된대요. 자기가 사인을 하든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군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래.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에 군종이 진짜 왔대요. 봐라,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한테 잘못 얘기했다. 군종이 왔잖아. 알고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왔대요. 엄마한테 전화했대. 엄마, 어딨어? 좀 정신 차리세요. 군종이 우리 부대에 왔어요. 엄마가 잠깐 있어봐라. 엄마가 기도 딱 해보고, 그 군종은 가짜단다. 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 출신이고 신학교 다니다 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다. 주기도문 외워보라 해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래? 못 외우더래요. 엄마, 네 신학교 다니다 왔는데 주기도문을 왜 못 외우냐? 사실은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만 미달이 돼가지고 원서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그 신학교를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미달된 학과에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신학교에 넣어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가리가 되고 진짜 자기 엄마가 말씀한 대로 자기가 군종이 되고 하는 일들을 간증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럼 신학교 다니는 군종으로 뽑혀왔는데도요, 주기도문도 모르는 가짜 군종도 있고요. 제가 군종만 얘기해서 그렇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는 편지잖아요. 사자들 가운데도요, 하이에나도 있을 수 있고요, 가짜 자칭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분별하여 내는 것들이 참 어렵죠. 데이비드 차 선교사 어머니처럼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라 해라. 이래가지고 밝혀낼 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짜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말씀 앞에 진짜 세우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겠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3년 반이나 에베소 교회에서요, 매일 저녁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영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은 동네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동네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에 300m 가까이 3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죠?
에베소 그 한복판에 있는 아데미 신전 3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이런 엄청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분별력과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밤낮 눈물과 수고로 너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눈물로 가르쳤고 수고와 열심으로 헌신으로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건 뭐예요? 환난 중에도 뭐 했다는 겁니까?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뭐 동병상련에 뭐 이런 게 있나? 서로 위로하고 막 이러네. 자,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환난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게 인내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환난당한,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당한 것 때문에 그걸 견디고 이긴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 때문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했지만 환난 중에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복이,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는 환난 당하면 막 거질부로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환난 중에 환난도 이겼지만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뭘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십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지나오다 보니까 엄마야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라붙다. 여기에는 그래도 안타까움이라고 있어요. 안타까움. 예전에 여름철에 처음에는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나오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날부터는 동물병원에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양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실제적으로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휴가 때에 저 어디 통영섬에 놀러 갔다가 거기다 강아지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올 때에, 버릴 때에 그 사람이 그 강아지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버릴 때.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좀 땡겨가지고 간식 몇 개 놔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릴 때 사람들은요, 모질고 아주 개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잃어버린 것하고는 또 천지 차이겠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어도 뭘 잘해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죠. 앞에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끼리 사랑 필레오도 아니고요, 에로스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건 요즘에 말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 의리만 있으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리로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부암록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려도 그 공동체는 아무 문제 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침묵. 개 한 마리만 있으면 여름철에만 한때는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복판에 없어도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돌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내가 했는지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상고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요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 속전속결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지만, 기억나면은 그 이론은 속전속결이에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라는 이 말은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이에요. 계속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미완료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 뒤에 회개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요 속전속결이에요. 기억나고 생각나거든 그 질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회개는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정의.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거, 아, 내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정의, 의지적으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주님 미워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오직 내게 있은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주님이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렇죠? 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주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언제 그랬는지 주님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나고 생각나거든 속전속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생명나무의 길은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혀버렸죠. 이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근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뭐 하겠다? 먹게 하리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행위와 수고, 막 열심히 분에 넘치는, 힘에 넘치는 수고를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는 주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아멘.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정말로 처음에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랬던 우리들이
지금 너무너무 살림살이들이, 우리 영적인 살림살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님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주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나 이건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죠. 우리 삶에 좀 정결함이 필요하고 좀 심플함이 필요합니다. 자, 좀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넘어왔는데, 자, 빠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보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니골라당의 행위를 얘기할 때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어느 교회에도 나옵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보면 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잠깐 설명을,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열린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뭐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가 볼 때 맞지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들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개종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그런 물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뭐 지가 알아서 하고, 막 너무 그렇게 뭐 개종해라, 너무 그렇게 예수님만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우리 서로 막 너무 부담 주지 말고, 너무 막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긴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 앞에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초신자들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 좀 요새는요 부들부들하게 유들유들하게 유도리 있게 해야지, 맨날 뭐 새벽기도 나오라, 기도해라, 막 저녁에 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교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워졌어. 누구에게 열려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 없다고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죠.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 위에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 우리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속전속결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것은 빠르게 민첩하게.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유람선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전함, 군함처럼 항상 예민한, 적들을 향한 예민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그러나 늘 또 훈련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환경들이 또 뭐 오늘 이 시대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어떤 쾌락과 화려함,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정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힘에 넘치도록 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